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71번째 시간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큰 부흥을 일으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착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착함이 아니었죠. 예, 그런 착함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이란 뭐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근데 어떻게 바나바가 이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의 삶을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바른 청지기였다. 자신의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지 아니하고 필요를 따라서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눌 줄 아는 그런 바른 청지기적인 삶을 그가 살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쌓아온 그 십수년간 쌓아온 예루살렘에서의 모든 명성과 그 모든 인맥과 그 모든 것을 기꺼이 안디옥 교를 가라는 그 부름 앞에 기꺼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 사람은 누구보다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더 높일 줄 아는. 우리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추려고 해요. 그죠? 네, 낮추려고 해요. 그러나 바나바는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기꺼이 사울을 찾아가서 자기 혼자도 충분히 안디옥 교회를 감당할 수 있었고 충분히 부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일부러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 교사로 세웁니다. 그럼 그만큼 겸손해져요. 결국 13장 이후에 보면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그가 세운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드디어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아니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세우고 자기는 자연스럽게 사라진 거예요.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키운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크는 것을 결코 그는 방해하거나 괴롭히지 않아요. 기꺼이 낮아질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성경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바나바와 또 사울은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사울이 함께 1년간 안디옥에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안디옥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돼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죠?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라고 강조를 해요. 왜 그럴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토이오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보면 예수가 보여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수쟁이. 그죠? 물론 예수쟁이라는 말에 약간은 좀 그 비안양적인 조롱조의 말이 있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그들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 바울의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들과는 구별되어지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들이 인정한 거예요. 저들은 뭔가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가 세상에 시작된 거는 예수님께서 부활상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성도가 성령 받고부터입니다. 그때부터를 우리가 기독교의 시작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의 시작이잖아요. 그럼으로써 기독교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는 단순히 유대교의 한 종파에 불과했어요.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압도적이었습니다. 물론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살펴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사실은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라고 붙인 이유는 단지 그들이 헬라 지역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 문화에 친숙했기 때문이지 그렇다고 그들이 헬라인은 아니었어요. 그들도 역시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시작이 됐다고 우리가 교회가 초대교회가 시작됐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교와 기독교는 구별이 안 됐어요. 어차피 유대인이 믿는 유대교나 유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나 그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고 이제 핍박을 통해서 사마리아 교회가 생겨나고 이제는 안디옥에까지 교회가 생겨났는데 안디옥에는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의 헬라인들이 들어오게 돼요. 이제 초대교회에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다수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드디어 기독교가 구성원이 어떻게 돼요? 유대인뿐 아니라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이 된 거예요. 이제 유대교와는 구별돼요. 유대교는 철저하게 유대인들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어떤 교회는 이 모임은 거기에 유대인만 있다가 갑자기 이제는 헬라인들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와는 뭔가 달라져요. 유대교는 철저하게 여러분 유대인이 돼야만 유대교를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저들이 유대교와는 다른 사람들이네. 저 모임은 유대교하고는 다른 거구나. 그러면서 그 무리들을 일컬어 그러면 저들을 뭐라고 부르지?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니까 크리스토티아라고 하자.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말씀 본문 26절 보세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누가는 강조하죠. 근데 한국어 성경에는 비로소라고 해요. 마치 굉장히 열망하고 있다가 받은 것처럼, 그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리스도의 칭호를 받고 싶어서 굉장히 열망하다가 이때야 비로소 받았던 것처럼 비로소라고 번역함으로써. 근데 이 비로소라고 번역된 프로톤이라는 헬라어는 비로소라는 뜻이 아니에요.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처음. 최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들을 유대교와는 구별된 사람들, 유대교인과는 좀 다른,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유대교와는 완전히 뭔가 다른, 또 우리와도 분명히 뭔가 다른 어떤 한 종교 집단, 그걸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부르거든. 그리스도인. 그럼 뭔가 있었다는 거죠. 뭔가 그들이 안디옥의 성도들이 유대인과는 구별되고 자기들 이방의 신을 믿고 있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굉장히 많은 신들을 믿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제우스라든가 아폴로라든가 이런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전을 짓고 굉장히 그런 신들을 믿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믿는 이 종교와는 뭔가 다른 그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따로 구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달랐을까? 그들이 뭐가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구별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았기에 그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따로 구별해서 그들을 불렀을까? 굉장히 많겠지만 저는 세 가지만 살펴보려. 첫 번째, 그들은 날마다 예배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모였다. 날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배에 온 힘을 쏟았다라는 거예요.
예배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날마다 모여서 그들은 찬송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예배에 집중한 삶을 살았냐면 지금도 안디옥에 가면 여러분 암굴교회라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암굴교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했지만 곧 이어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나서 곧 이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기독교는 대대적인 탄압을 받기 시작합니다. 황제에 의해서 이제는 기독교인은 발견 즉시 처형되도록까지 무서운 칙령이 발표돼요. 법으로 아예 제정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나는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몰래 동굴을 만들어서 예배실을 만들고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안디옥 시내가 내려보는 언덕에 굴을 만들고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입구에는 보초를 세우고 혹시라도 오면, 혹시 자기들을 잡으러 오면, 그런 절박한 위험한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하는 걸 멈추지 않았다. 그러니 하물며 이때는 얼마나 날마다 모여서 예배에 힘썼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불교 신자래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어머니는 불교 신자가 아니었는데, 어릴 때 얘기해요. 지금은 권사님이세요.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엄마가 불교 신자인가. 왜 그 학교에 가면 종교란이 있거든요. 종교란을 쓰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로 써야 돼? 저는 그때는 교회는 뭐 전혀 가본 적도 없으니까 불교라고 써야 되겠는데 불교라고 썼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종교를 물어봤죠. 엄마 뭐야 종교가 불교래. 근데 아무리 봐도 불교면 절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말이 찔리셔서 그랬는지 처음으로 절 데리고 절을 갔어요. 그게 언제? 4월 초파예요. 그건 정도는 알아야지. 1년에 딱 하루 4월 초파일 날 절에 한번 가면 그 불교 신자예요. 너무 좋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야 되죠. 그죠? 거기는 1년에 딱 한 번 가면 돼. 근데 거기도 헌금을 하긴 하더라고요. 헌금을 많이 하면은 앞쪽에 달아주고 등을 달아주는데 저쪽 앞쪽으로 부처님 가까이 들어가지고 헌금을 조금 멀리 달아줘요. 또 기와장도 뭐 올리고. 아무튼 일반적인 여러분 대다수의 종교가 그래요. 예배한다고 그러고 제사, 물론 제사잖아요. 여러분 마침 제사,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유교 신자라고 합시다. 그럼 제사 몇 번이나 해요? 물론 장손들 말고. 기껏해야 그분 돌아가신 날, 그죠? 제삿날, 그 다음에 설날, 추석날, 3번. 3번 하고 나는 유교 신자예요. 3번만 제사 지내면 유교 신자인 거예요. 불교보다 낫죠, 그래도. 1년에 한 번 가는 사람들보다. 대부분이 그래요. 당시에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아폴로 신을 믿고 자기가 제우스를 믿는다고 하지만 기껏 해봐야 그들이 신전에 가서 제사하는 거 1년에 한 번 축제 때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그런 신앙, 그저 그냥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예? 그러한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 기독교인들은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저들은 뭐냐? 우리 1년에 한 번 가는데, 개껏 많이 가봐야 1년에 3번 하는데, 그 사람들은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더라고요. 저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였어요. 두 번째, 그들은 무엇이 구별됐느냐? 그들은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나눴어요. 41절 한번 다시 볼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건 예배죠. 그 다음에 바로 위에서 항상 이 말씀이 따라 나와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주의 만찬 지금 우리는 따로 상을 놓고 따로 예식을 하지만 그 당시의 만찬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식사의 자리에서 그 떡을 나누고 그 잔을 나누는 게 주의 만찬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의 만찬은 자연스럽게 식탁의 교제로 이어졌어요. 뭐 식탁의 교제 나눌 수 있지 않나? 뭐 우리 한인교회들도 꼭 예배 드리고 나면 밥 먹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뭐가 달랐냐면 다른 제사들도 여러분 지내고 나면 다 나눠요. 유교도 제사 지내고 나면 제사밥 나눠 먹잖아. 그래서 맛있는 거 올려놓는 거예요. 평소에 못 먹는 소고기 올려놓는 거예요. 자기들 먹으려고. 근데 뭐가 달랐을까? 주의 만찬은 여러분,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누는 교제와는 수준이 나아요. 수준. 어떻게 수준이 다르냐면,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철저한 신분 사회. 아버지가 왕이면 왕이야. 아버지가 귀족이면 나도 귀족이요. 아버지가 천민이면 나도 천민이야. 아버지가 노예면 나도 노예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건 빈부귀천이 있던 시대예요. 사람이 귀하게 나는 자가 있고 천하게 나는 자가 있다고 믿던 시대예요. 그걸 누구도 거스르지 않던 시대입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 어느 나라도 모두가 그것이 만연하던 시대예요. 2000년 전이 또 어떤 시대예요? 여자 알기를 뭘로 알던 시대예요. 남존 여비, 그건 동양만 있던 게 아니에요. 이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시집가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재산이었고 시집가면 남편의 소유물이었어요. 철저하게. 그런 시대에 여러분 주의 만찬의 자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주의 만찬에서는 빈부귀천이 있을 수 없어요. 남녀의 차별도 두지 않았어요. 모두가 주의 안에서 형제 자매로 평등했어요. 상상해서 2000년 전에 주의 만찬을 나눌 때 거기서만큼은 귀족이나 천민이나 돈이 많은 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함께 교제를 나눴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당시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 여러분 한반도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서고 망하고 반복했는데 그 수많은 역사, 3000년 잡아주자고요. 3000년 한반도 역사 가운데 이런 생각을, 귀한 자, 천한 자, 이 땅에 나는 자는 귀한 자가 없고 천한 자도 없고 모두가 다 평등하다. 양반도 없고 상민도 없고 사람은 다 존귀하다. 라고 처음으로 주장한 게 여러분 언제인지 아세요? 1894년이에요. 동학운동. 세제후가 주장한 동학운동. 1894년? 뭐 미국은 대단한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 미국 살고 계시는데 미국에서 여자가 투표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1920년이에요. 1920년 이전에 여자들은 투표권이 없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미국의 헌법 제1조에 We are people이에요. 그래서 이 people은 여러분 여자가 아닙니다. 우리 동양인들도 아니에요. Only white man만 people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성찬의 자리에서는 남녀의 귀부의 차별이 없었어요.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어요? 그래서 귀족들,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에도 여러분 귀족 출신들이 있었어요. 왕족도 있었어요. 기독교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여유가 많으니까 예배 시간에 일찍 와. 그래가지고 성찬을 자기들끼리 먼저 먹어. 그러다가 심지어 취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자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이거 보세요. 고린도서 11장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시간 많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일찍 와가지고 그걸 먼저 먹더라는 거예요. 근데 할 일이 많고 늦게 올 수밖에 없는 노예, 천민들은 일이 많으니까 늦게까지 일을 하고 늦게 올 수밖에 없는데 와보면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주의 만찬에 평등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귀족이 여러분 천민을 기다리라니. 노예를 기다리라니요. 그러나 주의 만찬에서는 평등하기 때문에 주의 안에서 형제들이기 때문에 자매이기 때문에 동등하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친 이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가 안디옥에서 가르쳤어요. 2000년 전에 그들은 이미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한 형제임을 자매임을 그 주의 만찬을 통해서 나눴어요.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았어요. 지금도 하지 못하는. 마지막으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은 일치했다는 거죠. 교회에서의 신앙이 사회에서의 삶으로 그대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에서의 모습 따라하고 나가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고 배우고 본 바를 그들은 사회에 나가서 이웃에게도 그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람들로부터 그들은 인정받았어요. 아, 저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다른 사람을 높일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알고.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은 불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자 세상 가운데 살았는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그들이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했던 로마 황제의 숭배. 여러분 당시에 위에 다음 시간에 이 시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눠보겠지만 당시의 황제가 여러분 아마도 아우구스티누스 아니면 바로 그 다음 황제의 시기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는 철저적으로 이 아우구스티누스, 우리 성경에 누가복음 2장에 나오죠. 가이사 아구스도. 이때부터 로마는 철저하게 황제를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로마의 황제라는 사람,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 로마는 공화정이었어요. 원로원이 다스리는, 지금으로 치면 국회가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이때부터 로마는 황제가 나라가 돼요. 그러면서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황제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죽어야 했는데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신격화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신격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아우구스도예요. 아우구스도.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예요, 이 사람. 근데 아우구스토라고 불러요. 아우구스토누스가 뭐냐면 이름은 존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신 다음 가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신전을 로마에서보다는 로마는 그 신의 그 황제를 쭉 한번 볼 수 있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이 동방, 성경에서는 아시아 지역이어가지고 이 아시아 지역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신전을 세웠어요. 황제 신전을. 왜? 황제한테 잘 보여요. 심지어 어떤 도시는 이름까지 바꿨어요. 그 당시 황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가이사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름을 가이사르로 바릅니다.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가이사라 필리포. 그럼 이름을 바꾼 거예요. 아예 황제한테 씨를 헌납하는 거예요. 막
경쟁적으로 그렇게 신전을 짓고 자기들이 이만큼 당신에게 충성합니다 라는 걸 과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게 당시는 쉽지 않은 어떤 게 있었냐면 황제를 숭배하는 그 제사를 지낼 거 아닙니까? 그죠? 아까 말씀대로 1년에 한 번 제사를 지내는데 당시의 제사는 그냥 단순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그 예식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가냐면 축제가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축제. 그리고 그 좋아하는 그 원형 경기. 스포츠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당시에 황제 숭배라는 건 그냥 단순한 하나의 요식이 끝나지 않아요. 그건 바로 축제였고 그게 당시의 문화였어요. 즐길 수 있는 문화.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생활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오직 섬겨야 되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옳지 않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누구도 주로 섬길 수 없다. 그 신앙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그건 뭐예요? 결국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모든 문화, 생활, 모든 다른 사람과의 교제, 그런 사회생활을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주를 섬기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구별했던 거예요. 우리와는 다르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과연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직장 동료,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줄까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흑인 빈민촌 마자까냉이라는 곳에 갔다 온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마자까냉이라는 곳에 이제 후원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방문을 했는데 자그마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막 옹기종기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려요. 막 어깨가 서로 달 만큼 막 쪼그리 앉아서 가득 예배당을 메우고 정말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거기도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마당에서 같이 또 식사를 나누는 그런 교제의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굉장히 은혜롭고 좋았대요. 근데 문제는 그날이 마침 한국에서 보내온 헌옷을 나눠주는 날이었대요. 서울 강남에 있는 큰 모교회가 이제 헌옷을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그 헌옷을 나누는 시간이 됐는데 분명히 한 사람당 3벌이라고 정해줬다. 알려줬다. 근데 막상 옷을 나누는 시간이 딱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너도 나도 하나라도 더 겠다고 난리가 나요. 아수라장입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 은혜로운 모습은 어디 가고 심지어 하나 가지고 서로 자기가 갖겠다고 막 싸우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다. 그렇게 막 심지어 막 싸우고 막 그 아수라기 치고 결국 다 나눠 다음에 거기 중에서 자기가 옷을 입고 서로 뭐 이 옷이 잘 어울리네 저 옷이 잘 어울리네 막 패션쇼를 막 하더니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이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부도 예배당에 들어가서 은혜로운 얼굴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거. 여러분 이 얘기가 결국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예배실에 앉아서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얼굴과 과연 직장에서의 우리의 얼굴, 가정에서의 우리의 얼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핏값으로 사서 세우신 그리스도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하듯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
근데 왜 우리가 이 시대에 개독교라는 소리 듣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더 이상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개독교예요. 예수를 쫓는 종교가 아니라 개 같은 종교가 돼요. 개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기독교다운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신앙을 지키겠다고 자기의 모든 즐거움을 내려놨어요. 자기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예배를 드리겠다고 목숨 걸고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예배하는 일에 목숨 걸고 계십니까? 하나님 신앙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안디옥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본분이, 여러분의 살아 숨쉬는 이유,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두십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에서 차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진 사람, 없는 사람, 그런 차별이 존재한다면 여기가 어떻게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은 정말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